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마가복음 9장 23절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로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 하다가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목사님? 제자들이 못 고쳤잖아요. 못 고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누구한테 데리고 와요?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과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의 무엇 없음을 보시고 믿음 없음을 보시고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탄식하시잖아요. 믿음은 너무 중요해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있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책망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그 아이에게 들렸던 귀신을 팍 한 번에 쫓아내 버리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한 집으로 들어가셔요. 분위기가 약간 다운된단 말이에요. 제자들이요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요. 큰 소리로 말할 것도 없죠. 기가 팍 제자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귀신이 나가지 않더더니 아니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단숨에 단번에 귀신이 쫓겨나가네요. 거참 이상하네요. 이럴 수가. 예수님, 전에는 우리에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앞에 질문하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요 능력을 주셨습니다. dynamis,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는 그러한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어노인팅,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힐링, 고쳤다 그랬어요. 주님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하여 귀신이 쫓아냄을 당하잖아요. 쫓겨나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계실 동안에는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지금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바람과 소원은 뭡니까? 남북통일이 아니에요. 귀신이 쫓겨나가기를 원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무척이나 힘쓰고 애쓰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는데 안 됐어요. 그렇게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의 노력이 다 수포,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무리들 앞에서 무슨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보세요. 지금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는 그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딱 한마디 말씀하시죠.
다이렉트로 직선적이고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29절이죠. 29절 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아주 직선적이고 명쾌하게 딱 아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여기서요, 보너스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시면은요, 어떻게 성경 스크린 준비됐나요? 저기 나오네. 신기하다. 저기 나오네. 예, 마태복음 17장 20절이요. 다 같이 무슨 말씀인가?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에는 더 부연 설명을 한단 말이 다 같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어떻게 해요? 크고 위대하고 그레이트 이러한 믿음이 돼야지 능력이 나타나는데 지금 제자들의 믿음이 너무 작고 작다라는 거예요. 초라하다라는 거예요. 겨자씨 알죠? 겨자씨. 작은 거지만은 거기에는 생명력이 있는데 그러면 큰 나무가 됐잖아요. 겨자나무가요. 머스타드.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그러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기도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너희들의 기도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이런 종류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고침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불신앙의 세력들,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아픔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이 막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무찌르고 내어 쫓아내고 그들을 굴복시키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비결이 바로 뭐예요?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라는 사실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삶의 영향 속에서, 삶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 절망, 좌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부족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약하니까 거기에 능력이, 승리의 삶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이 믿음은요,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신령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의 조건이, 방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고침과 치료와 회복과 승리의 삶을 맛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의지가 거기에 딱 민감하게 반응하고 역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내 의지를, 내 기분과 감정을,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믿음의 놀라운 역사, 파워,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어요. 다 같이 능력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능력, 치료, 고침, 구원, 승리, 회복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파워를 주님 앞에 부여받았는데 그들이 능력을 행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믿음의 부재, 믿음의 결핍, 이것을 우리에게서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제자들이 진정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자기들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영적인 세계, 모든 불신앙의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무찌르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면 이 귀신은 반드시 쫓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자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는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 29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쫓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성도님,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세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거기에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다 같이요. 불순종은 기도의 응답이 없답니다.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절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신명기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아모리 족속과의 이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모리 족속과 싸우지 말라, 싸우지 마, 올라가지 마,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막 낙심 절망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서 안타까워서 지금 막 혼내주시는 거죠. 너희들 가지마, 올라가지 마, 싸우지도 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이, 하나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올라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싸우지 말라는데, 올라가지 말라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괜히 고집 피워요.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기겠지? 승리하겠지? 괜찮겠지?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공격 쳐들어갔어요.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아모리 족속들이 야, 2판 4판이다. 그럼 6판이? 한번 싸우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한번 싸우자. 아모리 족속들이 그냥 단합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투합니다. 누가 이겨요? 아모리 족속이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에게 아픔과 실패, 패배의 삶을 허락하십니까?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 야, 시끄러. 신명기 1장 45절 보니까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소리에 나는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 꾸짖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요, 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 불순종하면은 절대 승리가 없어요. 불순종하면은 치료와 고침과 회복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사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도님들, 우리가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2015년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구정설이 안 지났잖아요. 이번 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이제 한 해가 또 시작이 되면 음력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음력.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 순종, 아멘, 예스라고 우리가 말씀 앞에 고백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이요. 있나요? 스크린에? 고린도후서 1장 18절. 무슨 말씀인가?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뭐하라고 물사님?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싫어요, 안 돼요, 못 해요, 아멘이 아니라 노멘하면 절대 거기에 응답, 치료, 고침, 회복, 승리의 삶이 주어질 수 없다는 사실 믿으시고 2015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주어질 때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기도의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 마음속에 죄가 가득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런가 안 그런가? 시편 66편 18절이 성경 있나요? 우리 다 같이요. 18절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항상 뭐야 돼요? 정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불순종과 불의와 불법이 가득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어떻게? 그 기도는 응답이 없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고 진노케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죄는 뭐 해야 돼?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도 드시고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가.
응답받는 기도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뉘우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을 생각나거든. 아차. 그럼 먼저 뭐라 했어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형제를, 다른 성도들을 찾아가서 화해하라 그랬어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라. 그리고 나서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그에 뭐하라?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그래도 많이 하잖아요. 새벽 기도도 하고 하여튼 나름대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에 뭐가 없어요? 무슨 게? 회개가 없습니다. 그 기도에 뭐가 없어요? 무슨 종? 순종이 없어요. 회개가 없는 기도, 순종이 없는 기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거기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 내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떠나가질 않네. 이거 다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는데 떠나가지가 않는, 죄 때문에요. 그래서 회개가 없는 기도, 회개가 없는 기도를 아무리 오래 많이 할수록 가난, 저주, 슬픔, 아픔, 고통, 질병은 플러스 더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뭐하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요. 교만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거만하면 안 돼요. 자만하면 안 됩니다. 오만하면 안 돼요. 교만한 기도 하나님께서 절대 응답하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시장에 가서 일단 이 시장 앞에 가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남들에게 보이게 한 기도. 나 봐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지. 그래서 금식하는 척하고 얼굴도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그냥 꾀죄죄 해갖고 기도를 막 자랑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남을 뭐예요?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그 형식적인 외식적인 잘못된 신앙과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어요? 안 되죠. 응답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내 마음속에 나만큼 해봐, 이 정도 해봐, 교만하면은 거기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다니까요. 충성하고 봉사하실 때 더 겸손히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기세요. 겸손히 기도하세요.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요. 욕심을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내 속에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주시옵소서. 뭘 줘요? 뭘 받겠어요?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야고보서 4장 3절 이건 없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뭐라 하느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령으로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지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물질, 건강, 모든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구하세요. 구하되 욕심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자기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거,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 허영심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것은 유치한 기도요. 거기에는 응답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찾고 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붕하며 발전하며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내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런 기도 하나님께 더 빨리 이루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이러한 것을 우리가 구하며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어요. 절대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품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다 같이요. 의심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 있나요? 스크린에? 없으면 말고. 예, 거기 보시면은요, 믿음으로 구하라. 다 같이요. 믿음으로 구하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믿음으로 구하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보세요. 믿음의 기도가 응답의 조건입니다. 필수 조건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성립되지 않아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믿음, 확신 가운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이요. 이건 있죠? 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 더 마가복음 11장 23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422장 3절만 찬양합니다. 422장 3절. 422장 3절.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 응답의 주님이여 아멘 아멘. 나의 생각 나의 뜻 어떻게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에 아멘. 뭐하게?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은 응답의 주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뭘 버려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영광을 찾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그 바른 뜻을 올바른 뜻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본문 23절에도 예수님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다 같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사실 분명히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기도의 제목들이 믿음의 기도 되시기를 다시금 소원합니다. 믿음의 기도 외에는 능력과 치료와 회복과 승리의 삶은 불가능함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수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 수준?
하나님 수준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많아요?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또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나는 어디에 속한가? 근심, 걱정, 염려,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기도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니까요. 처음에는 아이고 이거 우연이겠지? 무슨 우연? 무슨 얼어 죽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다, 운명이다, 재수다, 팔자다 이런 말 쓰면 돼, 안 돼, 문집사님? 안 된다죠. 아니 되옵나이다. 안 돼.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이 있고 내가 기도할 때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사실,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기도할수록 맛을 느끼는, 무슨 맛? 기도의 맛을 느끼는. 오늘 또 떡도 있겠다. 또 뭐 오늘 닭도리도 하나 보네. 닭도리탕 맛있게 또 식사하시고 얼마나 맛있어요. 교회 음식은요, 반찬이 진수성찬이 아니라 맛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이, 정성이 담겨져 있잖아요. 너무 잘 드셔. 조금씩. 하여튼 많이 드시고 건강하셔가지고 주일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신앙으로 2015년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활동하시고 임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 형제, 자녀손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기도의 삶을, 믿음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말씀 붙잡고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5년도 우리에게 새롭게 이제 구정설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하시면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특별히 믿음의 기도로 언제나 승리하시고 언제나 강건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부모, 형제, 자녀손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고침받고 부모, 형제, 자녀손들이 고침받고 치료받고 영육 간에 강건하게 되며 승리의 삶을 주께서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구정설 연휴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손들, 시댁, 친정 식구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기도, 믿음의 기도,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부모, 형제, 자녀손들,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